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 시간 이제 다윗의 인생, 다윗의 시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죠. 광기에 사로잡힌 왕입니다. 그럼에도 쭉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울 왕이 왕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도 다윗의 시간 이 현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이고 또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기준이 언제나 우리에게 등장을 하죠.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기준이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분별이 뭐냐? 신앙이 죽고 사는 매우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별력의 생활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만큼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분별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내 태도, 내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또 그런 내용입니다. 분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10사람들이 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정탐을 보내죠. 사울과 그 군대의 움직임을 딱 파악한 후에 밤이 되자 자기 신복 오른팔, 그죠? 군대에서 뭐라 그러나요? 작전 장교라 그러나요? 정훈 장교라 그러나요? 하여튼 자기 신복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사울 왕은 물론이거니와 왕을 지켜야 할 장수들과 군인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잠자는 사울 왕 가까이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할 대로 상하게 했던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살려줬거든요, 한번. 그때는 이 사울 왕이 자기 군사들 앞에서 소리 높여서 뉘우쳐 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인간은 도리어 다시 상처를 주려고 온 겁니다. 그 원수가 지금 눈앞에 누워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윗의 심정을 알은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 사울을 향해서 죽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아비새가 다윗 당신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내 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 찬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가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던지는 다윗의 신앙의 테스트겠습니까? 2번이죠. 예.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둬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을 때 사울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는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안 해서 지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4장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사울 왕이 이때도 이 사건 전이죠.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에 혈안에 대어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의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 군사를 모아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볼 일이 생겨가지고 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어떤 굴입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안 보여.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굴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적응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려는 것을 말립니다. 못하게 하죠. 자,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안 돌아왔기 때문에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굴에서 용변을 다 보고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숨어서 지켜보던 다윗도 굴에서 나가요. 그리고 이제 거리가 좀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려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철저하게 예의를 지키죠. 10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하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11절요,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도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기 무죄를 얘기하는 거죠.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죠. 자,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러니까 사울 왕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울은 겁니다. 뉘우친 거죠.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19절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이제 사울 왕이 할 것은 다 했죠. 본문이 말하듯이 그때 분명히 사울은 많은 군인들 앞에서 자기 부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울면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대한 거 있죠. 사울 왕이 다시 자기를 쫓지 않겠다는 그 얘기도 들었잖아요. 더군다나 사울은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다윗의 아내 미갈,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거죠. 다윗의 기대는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사울 왕은 악으로 선을 갚은 겁니다. 사울을 향해서 가진 기대가 컸던 만큼 다윗은 이 두 번째 기회 혹은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내 감정대로 이 세상의 방식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사람을 잘 믿어주는 차원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간혹 믿음이 그럴 거라고 속습니다. 착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 하지 않고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사울 왕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사울 왕 아닙니다. 사울 왕이 했던 말 아닙니다. 다윗 자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때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도 믿음을 바르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마침표가 돼야 됩니다. 마침표.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단호하게 보여주는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마침표라는 겁니다. 언제나 절대 권위를 가지는 것은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그 원리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원리가 뭡니까?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네 손으로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냐, 오히려 네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다음 말이 그걸 입증하죠. 실제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울을 처리하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이 믿은 것처럼 전장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처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붙이는 거 있지만, 그죠?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상황이 종료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한테는 자기 부인이 없죠. 우리는 자기 부인을 거의 알지 못하는 세상,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성질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이기죠.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이 하나님 말씀을 이겨내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서 툭 던져놓은 말씀인데 아주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안 깨게 만들어버린 거죠. 깨지 않게.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기 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의 진에서 물러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참 답답하다, 다윗 참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건 우리의 육신의 욕구, 세상의 삶의 방식에 내가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매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그 권위를 존중해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분별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분별이 뭐냐? 순종의 문제입니다. 분별은 결국 순종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나쁜 마음으로 사울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분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이건 간단합니다. 그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붙들고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주권입니다. 신앙이 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많은 경우에 이걸 딱 잘라서 우리가 결정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생김에도 다른 나쁜 인간들 통해서 내게 그 일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날 어떤 경우에 악인의 소행을 인해 가지고 내가 억울함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거죠. 그런데 내가 괴로움이 더해 너무 힘들어. 그러나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내가 일이 안 될 때, 꼬일 때, 너무 억울한 누명이 있죠. 너무 힘든 상황, 그 시간을 보낼 때 참 믿음이 내 속에서 식었다가 희미해졌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이요. 모세가 해석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 다 거치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분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가 쌓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저 인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 싸움의 대상에 대한 분별이죠. 저 인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종종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엉뚱한 싸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적어도 자기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싸울 대상은 결코 사울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울이 싸움의 상대였다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싸움의 상대가 누굽니까? 자신이고 세상이었던 겁니다. 자신입니다. 자신이라고 말할 때 이건 성경의 신약에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이 어떤 다른 한 사람을 지목하죠. 그를 비난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 말하면서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 합리화를 시킵니다. 희생양을 찾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다윗은 육신의 소욕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한 유부녀, 그것도 자기에게 절대 충성하는 부하의 용사의 아내를 범하고 음모를 꾸미죠. 그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가고 죽게 만듭니다. 아주 잔인했죠.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어지는 절호의 기회 때마다 자신과 철저히 싸워야 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아는데 결단코 갑자기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육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왼수 죽여라.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우리 육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정신,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러죠. 야, 용서하고 봐주는 게 능사 아니야. 사랑이 능사가 아니야. 세상이 우리에게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 사울의 모습이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잠언서 16장 3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한 장수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오늘 싸움, 이 내면의 싸움에서 자기의 육신과 싸움,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들을까요? 성경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 안 듣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안 듣잖아. 감정적으로 거절하잖아.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도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이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이런 스토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와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첫 왕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분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적 무분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게 있죠. 영적으로 무분별을 할 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은혜의 기회를 다 차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 겁니다. 시편 37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빛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아멘이죠.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